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84쪽. 모니터도 있으니까 집에 계신 분들은 모니터 보시고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더욱 힘써 말씀대로 살다가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옆에 앞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다고 말씀해야 되겠죠?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아마 오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마 편히 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걱정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감으로 인해서 코로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도 믿음으로 잘 이겨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 믿음으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돼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는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그럼 두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율법을 대표한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한 엘리야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큰 인물들 또 중요한 인물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뽑죠. 신약 성경에서 두 명을 뽑으라 그러면 물론 예수님이 제일 귀하시고 복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에 대한 모든 교리와 또 믿는 믿음의 역사를 잘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 이렇게 기억하면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큰 인물들을 잘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모세는 정말 위대하신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생애를 쭉 보면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는데 40 해서 40년씩 새 생애를 이렇게 좀 돌아보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세를 한 20분 동안에 다 이야기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물들은 조금 이렇게 한 번씩 함축해서 얘기했지만 모세는 조금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살부터 시작해서 40살까지는 주로 애굽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과정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40세부터 시작해서 80세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80세부터 시작해서 120살까지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가서 산 생애, 이런 생애들을 이제 그가 마지막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갈 때까지 사역한 귀한 일들을 했는데, 모세는 정말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신약 전체의 내용 중에서 하나의 이런 좀 어떤 축을 하나 만들어내라 그러면 그거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기도 하고,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 또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윤리, 도덕, 이런 사회적인 관습, 규례 이런 것들 전부 살펴봐도 십계명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저건 죄구나, 저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기준으로 삼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저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것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판단 기준이 이 십계명의 말씀 속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렇기 때문에 모세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위대하고 귀하신 분임을 다 알고 있겠지만은, 모세에 태어나고 또 성장하며 그가 훈련받고 사역한 과정들, 이거를 한번 좀 나눠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보내셨는지, 또 우리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보내셨는지, 우리의 사명이 뭔지, 모세의 사명이 뭐였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조금 더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고, 신앙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기에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1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그 앞으로 몇 장만 더 가면 출애굽기 1장이 되니까, 출애굽기 1장 1절,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했다, 애굽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다 해서 애굽에서 나온 기록이라는 말이 출애굽이에요. 엑소더스라는. 그래서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앞에는 야곱과 함께라고 했지만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동일하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12명의 아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뇨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까지 쭉 데리고 간 사람들은 여기 남자만입니다. 남자만 70. 이때 당시 남자만 숫자로 계산했으니까 남자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을 말씀드리면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쭉 와서 곡식을 사가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왔을 때 자기 힘을 밝히고,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빨리 와라 해가지고 전부 내려간 사람이 70명이었다 하는 말씀 드렸죠. 여기 이제 70명이 애굽으로 다 내려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니까 앞에 있는 12명의 사람, 11명의 사람들이 다 죽고 70명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전부 이제 세대가 흘러가니까 죽었어요. 전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점점 더 생육하고 번성해서 불어나서 많은 숫자가 돼,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했다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였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성하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주셨어요. 먼저는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셨고, 모든 그 육축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고,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들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일들은 나중에 이제 노아의 후손 노아와 그 8식구들이 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거기에는 짐승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이 노아의 식구들에게도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또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을 주셔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많은 숫자와 같은 수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땅에 티끌을 보여주시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면서 내 바라보는 대로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알 보여주면 바닷가에 들어가서 그 많은 숫자를 내가 다 셀 수 있을진데 내 자녀를 세리라. 그럼 그렇게 많은 셀 수 없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자녀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단 말이죠.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토록 하셨는데, 그 번성토록 하신 역사가 지금 애굽에서 사는 기간 동안 이렇게 늘어나게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7절과 8절 사이에는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느냐면 400년의 시간이 지나요. 400년.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70명이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온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늘어났는지 고센 땅에 사람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몇백 년이 지났냐면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올 때 숫자가 몇 명이냐?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런데 그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 그게 20세부터 시작해서 60세까지예요. 그럼 남자 있으면 여자 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도 60만 되겠죠. 그러면 어린아이들 1살부터 20살까지는 뭐 남녀 있으니까 거기도 적어도 아마 최소한으로 잡아도 뭐 60만은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60세 이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도 많이 살았으니까 전투에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니까 최소한 이 사람들의 숫자는 200만 명이 지금 이제 그 고센 땅에서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지금의 200만 그러면은 뭐 조그만 소도시, 뭐 조그만 큰 도시면 200만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0만은 지금 현재 200만의 숫자를 계산하는 숫자의 단위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큰 것으로.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들이 여기 지금 온 땅에 가득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됐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애굽을 쭉 다스리던 왕은 누구냐 하면 이 요셉이 자기의 나라에 와서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 들었을 때에 실상은 거의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 요셉 덕분에 이 땅이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하는 요셉을 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땅을 400년 동안 다스렸는데, 400년이 지나자마자 왕조가 바뀐 거예요. 여기 보면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 새 왕조가 생기게 된 거예요. 왕조가. 애굽에는 12왕조들이 쭉 바뀌어가요. 그런데 그 많은 왕조들이 서로 바꾸면서 싸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적들도 많이 다투고 뭐 그러는데, 이런 이제 새로운 왕조들이 바뀌어가게 된 말이에요. 우리의 삼국시대 때에 삼국이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시조선이, 이조가 조선이 생기고 되죠. 조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에 왕조가 딱 바뀌는 거 아니에요.
먼저 통치하던 사람들 싹 물려버리고 그 다음에 통치한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다스려가는, 여기 지금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왕조들이 일어나서 이 애굽을 다스리는데, 그 새로운 왕조들은 요셉을 알지 못해,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러면 우리나라에 참 귀한 일들을 한 사람, 그래서 다 인정해주고 좋아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우리의 대적과 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반드시 나간다 하는 건 알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와 싸워서 이기고 나가면 자기들은 멸망한다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이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건들이에요. 요즘에 대통령 선거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죠? 얼마나 조그만 꼬투리 하나만 있으면 크게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야 사는 거예요, 정치요. 어쨌든 죽여야 돼. 짓밟아야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나.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 도덕을 요구하지 말라고, 윤리 이런 거 요구하지 말라고. 그러나 잘 지혜롭게 잘 먹여주기만 하면 돼. 잘 살게 만들어주고, 저 사람 지혜롭게 잘 나라 다스리겠다 그러면 찍어요. 뭐 어떤 놈이든지 똥이라다라고 생각하고,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놈이 자야 자, 어떤 자든지 어떤 분이시든지. 어떻게 그렇게 좀 비열하게 이렇게 좀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 좀 점잖게 하지만 그래도 남을 까뭉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어쨌든 남을 죽여야 사는 게 정치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에게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가지고 괴롭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동과 그 다음에 람셋을 건축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조가 바뀌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통치를 하게 되니까 어쨌든 이 숫자가 줄어들어야 돼. 자꾸 줄여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박해를 시작해요. 박해가 이제 세 가지로 박해를 해요. 첫 번째는 큰 국고성, 여기 보면 11절 1장 11절에 보면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국고성을 만들게 돼요. 애굽하면 지금의 이집트인데요. 이집트에는 나일강 이렇게 쭉 흘러가서 제일 하류 쪽이죠. 하류. 나일강이 아프리카를 쭉 거쳐가지고 이 하류인 이집트로 오는데, 지금은 댐을 막아가지고 수위 조절을 하기 때문에 홍수가 없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댐을 안 막아가지고 계속 1년에 한 차례씩은 범람하고 홍수가 나게 되는 것이 애굽인데, 이집트는 꼭 한 차례씩은 이 홍수로 인해서 한 3개월 정도는 물에 잠겨서 살게 돼요. 이 물에 잠겨서 사는 기간 동안에는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소도 뭐 먹을 것도 다 이게 이제 3개월 동안이나 그래야 되니까, 국가 정책으로 뭘 하느냐면 이 물이 잠겨 있는 기간 동안에는 국책 사업을 해요. 국책 사업. 뭘 하느냐면 자기들의 왕들의 무덤을 만들고, 또 그곳에서 와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피라미드를 만들 때 큰 돌 몇 톤씩 되는 돈을 그 옮겨오는 일을 다 누구 시키느냐면 백성들이 시켜가지고 일 시키고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면 비축원계 실사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때에 거둬들인 물건들을 두기 위해서 국고성을 만드는 국고성, 큰 창고를 만든단 말이에요. 창고에다가 곡식을 모아둘 창고를 짓는 일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강제 노동을 시켜서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거 나오죠. 우리들 너무 강제 노동 시키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집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해라. 그러니까 감독자가 뭐라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니들 편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집 안 줄 테니까 집 없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집 없이 안 줄 테니까 니들이 다 집 가지고 와서 진흙을 이어가지고 구고성을 지어라 해가지고 이 람셋이라는 그런 건축물을 지금 그 고고학자들이 출토하다 말았는데, 출토하다가 뭐 밑에서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다 지금 전부 다 발굴을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 벽에 보면 집을 넣고 쌓은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얹어가지고 강제로 이제 집을 안 줬으니까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 위에는 또 집이 없는 벽돌로 지은 부분들이 뭐 지금도 현재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런 그 강제 노역을 시키니까 이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점점 더 이제 짐은 무거워지고, 그리고 또 뭐 채찍 맞으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서 거기서 학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절 보여요.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가 나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박해하면 뭐 해야 돼요? 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줄어들어요. 지금 저 멕시코 사람들,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계속 이제 미국으로 막 가고 있어요. 왜? 현재 사는 것이 어렵거든.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민이라고 가서 미국에 가서라도 좀 살아보겠다 해서 애들 끌고 전부 다 가요. 그다음 안 되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 벽에 가가지고선 애들만 던져놓고 도망가. 나는 그렇더라도 애들은 어쨌든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던져놓으면 애들을 다 모아놨다가, 미국은 그래도 좋은 나라라 이 아이들이 데려다가 길러요.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던져버려.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 버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어쩌면 여기서 보면은 그런 것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학회하면 하지 말라고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밀. 지금도 이제 아프간에서나 또는 이제 지난번에 난민 생겼을 때 유럽들이 참 고생한 일들 보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점점 더 늘어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늘어난다는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오히려 받아서게 돼요. 이게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요. 두 번째 이 박해가 뭐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아기를 멀쩡하게 낳았는데 남자는 갖다가 죽여버려, 여자는 살려. 그러면 남자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제 써서 이제는 남자를 죽이라, 이제 남아 살해, 이런 것을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여기 있는 산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 건강해가지고 애굽 사람보다 훨씬 건강해. 내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놔놓고 감싸줬어요. 그러면 내가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이 산파들이 참 지혜롭게 얘기를 잘한 거지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남자를 죽여라 하는 것이 안 되니까 세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쭉 넘어가서 22절을 보세요. 22절, 1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백창현 다행입니다. 딸이라. 아들이면 뭐라고?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여기는 이제 먼저 성경에는 신민에게, 모든 신민에게. 신은 관리들이에요. 관리들, 모든 공무원들. 민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아닌 다른 사람. 그러니까 가만히 살다고 옆집에 히브리 사람이 살아. 그러면 옆집에 시빌 사람들이 애기 낳는 것을 딱 보고, 남자면 누구든지 갖다가 버려도 이게 법에 조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고난이 있어요. 왜? 왕이 명령한 거이기 때문에. 그런 게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당하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때인가. 강제 노역을 하죠. 애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라도 잘 길러서 그 아이를 통해서 웃음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그 아이를 죽여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 상황, 정말로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은 언제 같습니까? 요즘에 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지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참 그럴 때 얼마나 괴롭고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모여서 거리 간격을 두고 잘 우리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그래도 돼가요. 이제 점점 더 회복이 돼갔겠죠. 지난해 1월 달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 문 닫고 10명만 모여라. 그리고 교회 다 문 닫고 이제는 방송 용어들만 모여. 이 정말 비참했잖아요. 비통했잖아요. 집에서 예배 유튜브로 저 보이지도 않는 유튜브로 보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걸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이기게 못하게 만들면 얼마나 어렵냐 그 말이죠. 그 설상가상으로 자기 자녀들까지도 다 죽이려 하고는 이런 어려운 위기, 정말로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2장 1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는 건 레위 지파 사람들끼리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인데 레위 지파끼리 거기서 고생하고 살다가 두 가족이 잘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사랑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사실 이 결혼한 시대는 언제냐면 너무너무 힘든 때예요. 강제 노역을 해야죠. 자유롭게 저 고센 땅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짐승 길러다가 그것을 저 바로 궁궐에 주면 팔로도 좋고 물건 값도 잘 나오고 얼마나 편안한 생활 400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딱 바뀌더니 이제부터 시작해서 그냥 죽이기 시작하는데 얼만큼 고통스럽게 하냐면 강제 노동을 해서 집짓게 만들죠. 그리고 애기 나면 그거 다 죽이려고 그러죠. 이런 시대 때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정말로 어려운 시대 때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리고는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먼저 본 성경에는 그가 준수한 것을 보고 준수했다. 남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보통 평범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는 다 남다르게 생겼어요. 낳고 보면은 좀 찌글찌글하지만은 조금 더 자라다 보면 아이가 엄청 이쁩니다. 더군다나 3달 길렀으니까 100일이요. 100일 때 여러분들의 아이가 100일 때쯤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모에게 제일 많이 효도하는 때가 언제라고? 100일 때만 제일 효도해. 왜냐하면 웃게 되고 또 아이들이 아마 부모에게 제일 많은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럴 때가 100일 때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요만한 때가 됐는데 100일 때까지 됐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때요? 지금 상황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애굽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돼. 애굽 사람만 만났다 그러면 남자니까 죽여버려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숫가에다가 나일강 하수에다 던져버리니까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는 일들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안타깝겠습니까? 100일 동안 길렀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아마 생각하면 그게 강제 노역은 해야 되죠. 지금 이제 형 한 사람이 아론이 있고 그 위에 미리암이 있어요. 두 아이가 엄마 대신해서 그리고 아버지 대신해서 이 아이를 숨겨가면서 3달 동안 길렀어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는 강제 노동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는 울음소리 커지고, 그 다음에 이 아이 안 들킬 수가 없죠. 만약에 들켜서 애굽 사람한테 잡혔다 그러면 뭐 가차 없이 던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준비한 거, 엄마가 아예 떠나 보내기로 준비한 엄마가. 그런데 이 엄마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노래를 보면,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전사님이 언젠가 한번 내가 교회에서 특송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던 거 기억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정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하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랑하시리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러면 쭉 이 요게벳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만히 들으면 눈물이 쭉 나요. 엄마가 적어도 100일 되는 아이를 지금까지 정말로 귀엽게 아름답게 길러서 이제는 보내야 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강가에다 버려서 그 강가에 버린 그 아이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제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준비를 해요. 뭘 준비를 하냐면 갈대 상자를 준비해요. 갈대 상자 아닌 그냥 갈대 상자가 없으면 그냥 가석가에 버리면 죽어가는 거예요. 뭐 그 물이 계속 들어와서 죽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물이 들어오기 전에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역청은 지금 콜타르예요. 콜타르를 칠하고 나무찐을 거기다 또 칠해. 그러니까 더 이상 이곳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상자를 만든다. 한동대학교 김동일 총장이 있었는데, 그 총장님 부인이 사모님이 그 갈대상자라는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갈대상자가 뭐냐면, 세상 아이들이 기르는데 그대로 기르지 말자. 아이들을 떠내보내면서, 언제든 우리들은 떠나보내야 될 형편에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무장해서 보내자. 이건 부모가 마치 갈대상자에 요게벳이 나무 진을 칠하고 역청을 치르고 그런 것처럼 이 아이에게 세상 물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나무진, 요거를 이제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찐액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자. 그래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고 다른 곳으로 보내도 문제없지 않겠냐 하는 갈대상자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엄마가 잘 길러서 애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엄마 품 안에만 계속 있으면 아이는 성장하지 않죠. 어딜 보내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요. 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올 때 그냥 평범하게 막 웃고 오는 아이도 있지만 그런 애가 많지 않아요. 엄마 안 때리려고 엄청 했어요. 올해 우리 어린이집에 장한나가 있어요. 골프 선수 장한나 말고 우리 어린이집에 장한나. 그런데 얼만큼 오르는지 뭐 선생님들은 아마 우리 저 고생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오르는지. 지금은 요새는 오면서 엄마 빠이빠이, 그리고 아주 인사도 잘하고 그래.
훈련이죠. 얼마나 그 떨어지느라고 애썼는지 몰라요. 어쨌든 떼 보내야 돼. 엄마 품안에서 떼 보내야 되고, 조금 이따 이제 중고등학교 갈 때도 다 떼 보내야 돼. 계속 자기 품 안에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시집 가고. 군대 갈 때 어땠습니까? 군대 보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처음에 나도 졸랑졸랑 쫓아가면서 뭐 잘 갔다 오겠지 그랬지만은 이놈이 그냥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허전하더라고. 안 울라고 그러는데 눈물이 팽 돌아가지고 달걀똥만한 눈물 쏙 흘리고 그러면서 보냈다고. 좀 그거 안 울고 가면 좋겠는데 지도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가는 모습 보면서 이게 그랬잖아요. 그랬잖아. 우리 귀여운 놈들 어떻게 보낼 거예요? 지금 이제 걱정스러워. 이준이 어떻게 보낼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서 떼보내야 돼. 떼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떼보내느냐? 그 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 갈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흘러가는 강물 따라서 이 아이가 줄줄줄줄 흘러갔을 텐데, 여기 보니까 그 모습을 3절에는 이렇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사이에 쭉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게 놔뒀는데 그냥 놔둔 것만 아니라 이제는 그 누이 미리암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멀리서 서서히 쫓아가게 된 겁니다. 그때 마침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나일강에서 시녀들은 밖에 있는데 자기가 보고 있다가 아이가 이렇게 흘러나옴을 보고 그걸 열어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이 측은지심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불쌍하게 해야 구원할 수 있고요, 사람을 불쌍하게, 그 영혼이 불쌍해야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이 불쌍해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요. 정말 저 민족이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에 선교사로 가고,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저 가족이 참 불쌍하다, 지옥 갈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지금 세상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히브리 사람임을 알았어요.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애굽 공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 엎어놔야 돼요. 왕이 명령인데 왕이 명령해서 뒤집어 버리면 끝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렇게 했어야 이 사람은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위기를 통과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위기를 벗어나게 만드시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만드시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때 마침 이제 그 누이 미리암이 이 바로 공주에게 나가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유모를 좀 하나 데려올까요? 그러라고 해서 히브리 유모인 자기 엄마로 데려가니까 그 엄마에게 길러줘라 해가지고 젖 먹이는 모든 비용을 다 받게 되고, 그런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 아이를 이제 기르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가 자랐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바로 공주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그 공주가 아이를 딱 보면서 어때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모세라고.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 하는 이름을 가진,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바로의 딸의 집에 들어가는 일,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귀하신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고 고맙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오늘 이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떼어보내야 될 쯤에 어떻게 떼어보내야 될 것인가. 어쨌든 헤어져야 될 시간 떼어보내서 떼어보낸다니까 다른 건 아니고 독립시키는 거예요. 독립시키는 거. 지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독립시켜야 될 쯤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자기 스스로 독립해도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가는 것. 여기 모세는 이제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 나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는 것을 어린 떡아기 적에 이게 계속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40세 돼서 나갔을 때 자기 민족이 박해를 받는 것을 보고 싸워서 해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그런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생겼느냐면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랐어도 애굽 교육 완전히 세상 교육을 받았어도 그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고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길러주는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살다가 세상 무너질 때 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세상을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이제 모세의 생을 통해 더더욱 깨어서 우리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 참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시고 우리의 인도해 주신 인도자이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주님이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